찬양들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09장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 없으면 단 한 번의 호흡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그 말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사모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은 높이니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시면서 그 임재를 느끼며 그 성령 하나님과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소통하는 그런 묵상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헤아려 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묵상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27장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구성은요 주님 뜻이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124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2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여 내려가 있는 너에는 하나님의 전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는 너무 기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열려진 시온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를 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큰 특권으로 알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 세상에 기쁜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아진 곳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거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이 시간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예배자에 모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를 위한 기도를 남겨 주셔서 하나님 지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흩어지는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한국에 있는 자들은 물건이 공같이 못해서
성교사 존귀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높이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볼 수 있도록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태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자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노이가 하나 때문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게 하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을 나를 사랑하느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말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져가지고 먹이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되 그가 먹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가 온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집시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이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집시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그가 나를 얘기하잖아.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가져가자 것이니 이 영상을 드리려 하지마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너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를 하든지 하려고 바라보다가 있으므로 거기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나에게 그들이 죄를 취하지 않겠다. 나는 수 없는 이는 아까 내게 이만한 것보다 더하다.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이 하나님이 그를 꺼내고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제사꽃을 입었으니 죽어가지 아니한 것은 이런 것으로 한잔한 것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제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과 함께 있으시라.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라 죽는 잠잠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라 하더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차량하게 해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흑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압살롬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제중에 그의 양털을 깎는 것이 있어 청하건대 왕은 시다를 내주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하사에 나가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되 청하건대 내 영혼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그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암논의 마음이 슬로스로 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과 같은 줄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믿는 것이 없느냐. 너는 하나님의 용기를 알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집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남자에 대한 손을 자에게 이르되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명심으로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를 보내는 자를 만나러 들어가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눈이 나를 되게 하나님과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함쯤 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이를 들어보니 그와 비싼 그들로 사나이 오르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호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두려워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 그 다윗 두 사람, 이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한 악한 일도 있고 다윗이 행한 악한 일도 있는데 사울이 행한 악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죄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가혹하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울에게는 어떤 점을 죄악으로 발견해내어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가, 이거 찾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가운데 왕으로 더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고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죄로 잉타했던 아들은 죽었지만 그 바세바와 함께 이 솔로몬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총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앞서 있던 사울과는 다르게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의 집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 이것을 이 두 사람을 인격적으로만 살펴보면 다윗이 오히려 못한 점이 발견되어지고 사울은 조금 봐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게 되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체적인 문맥을 다 파악해보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울에게는 사울이 무시하여서 없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냐면 제사보다 나은 순종, 원래 제사만 가지고도 이 사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제사라는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사울을 살릴 수 없었고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연합되어져 있는 제사일 때만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게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제사라는 외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왜 왕이 되지 못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7일 후에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외적인 형태는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하는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무엇에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울은 어떤 조건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면요 그와 대적하면서 전쟁에 나온 대적들의 수는 너무 많은데 자기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전환시키면 어떤 것이냐면 예배라는 외적인 요소는 똑같지만 예배 드리는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때 사울은 무엇 한다고요? 예배 드리며 흩어지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라는 외적인 형태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을 붙들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사울이 되돌아오냐면 되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아말렉 아각을 살려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명목상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남겨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형태는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형적으로 제사와 제물이 남겨졌는데 진짜 필요한 순종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말렉의 것을 다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없고 외적인 제사의 형태만 있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더 악하거든요. 더 살인의 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딱 증거하는 선지자를 주었을 때 다윗은 말씀 앞에 딱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연합되어지게 되었을 때 외적으로는 조금 서툴고 법궤와도 멀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이 제사의 은혜의 수혜를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제사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는 못하고 좁게 옆으로는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제사의 능력 아래에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가면 그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은 그 제사의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의 제사의 능력이 없는 그 홀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으로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도망자로 있었지만 어느 아래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대속죄제의 그 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은 왕으로 있었고 한 사람은 도망자로 있었다 손 치더라도 속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서의 본문에 제가 강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들이 잘못되어져 있자 백성들이 크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들을 패하고 그 집안을 패하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실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대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발생합니다. 죄는 발생하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는 사람의 죄와 제사장과 제물이 없는 사람의 죄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이 사람이 아주 중한 죄를 범했다 손 치더라도 예표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 아래에 없는 율법 아래에만 있는 이 사람은 아주 가벼운 죄처럼 보이지만 이 가벼운 죄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은 제사, 예배가 없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피의 권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작은 죄만 지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언약적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하여도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용서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죠. 사람의 본능이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제의 제사를 드린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하면 누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이 참 옅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딱 회개 딱 하고 깔끔하게 예수님의 피의 권능으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때라고요? 신앙이 옅을 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출발이 어떠냐면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 보고 책임져 보겠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이 언약 밖의 백성이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큰 소리 좀 치면서 살다가 몇 번 이건 아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동행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죄를 멀리하고자 하지만 죄가 또 범해지는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좀 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간헐적으로 짓다가 조금 더 가게 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면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죄를 안 짓고 혐오할 뿐만 아니라 의를 사모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신앙이 연륜이 있고 신앙의 성숙을 받은 사람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 맞다. 예전에는 내버려 두라. 내가 책임지겠다 살아가다가 죄를 범해 보기도 하고 가다가 죄가 혐오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진짜 조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사모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발견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죠. 죄를 행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서 죄를 조심하는 삶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죠. 다윗이 받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게 됐을 때 다윗은 인격적으로 순종해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피의 권세 아래에 두심으로 그의 죄는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회개하면 이제 끝나니 나는 나를 위한 피의 권능이 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 일을 겪은 다윗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무엇입니까? 암논이라는 그 아이가 내버려 둠을 당합니다. 그렇죠? 내버려 둠을 당한다.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다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렇게.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흉악한 범죄를 짓지 않겠죠. 이렇게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내버려 두면 이런 짓 합니다. 다윗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짓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정말로 바라시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절벽 가운데 가는 그 양들을 막대기로 그리고 지팡이로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하면 얼마나 일들이 잘못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거절 안 하고 불순종 안 해본 사람들은 겪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암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청하여서 다말을 보내달라. 다윗을 꼭 개입시킵니다. 압살롬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암논을 청합니다. 이 두 사건에 이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런 분노가 그쳐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다말을 그 사람에게 암논에게 보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까요? 다윗은 또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죽은 암논에 대해서도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놀라운 피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요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너무 커서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피의 권능으로 속죄해 주시고 의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대로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반면으로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아서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제 내버려 두었던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순종한 그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깊은 죄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남을 살펴볼 여력이 없다니까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죄는 혐오하고 가까이도 가기 싫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제사장의 피의 권능 아래 있지만 더욱더 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참담한 본문의 내용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 속 깊은 죄악과 멀지 않은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둠을 당하면 이렇게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니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가졌던 것처럼 남자와도 같은 음욕을 품게 되는 그런 내버려 둠을 당하는 이 동성애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을 구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모합니다. 그것 없이 참담해 가는 그런 내버려 둠을 당하느니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에 막대기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피해 건너오는 그 아픔 없이 우리를 건져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제와는 다른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혐오하게 하여 주시고 의를 더욱 사모하며 변화시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